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입니다. 42절부터 48절 스크린에 떠 있거든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재정의 새 창조 시리즈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청지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청지기. 그러한 청지기들 다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목적이 그의 언약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봤는데 누가복음 12장에는 재물과 재정에 관한 비유가 3가지 등장합니다. 이야기가 3가지 등장해요. 근데 이 3가지 이야기 모두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돈이 있고 재정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만 읽은 건데 가장 첫 번째 비유로는 뭘 말씀하시냐면 13절부터 21절에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부자는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창고를 확장해야 될 정도로 곡식이 많게 됐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가족들을 향해서 야, 돈 걱정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라는 삶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저자가 참으로 미련하다라고 말하죠. 왜 그럽니까? 내일 당장 내가 그의 목숨을 가져갈 것을 모른 채 이 땅에서 풍족함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자를 뭐라고 묘사하십니까? 그 자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일 당장의 시간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 너희들이 오늘 이 땅에서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면서 살지 이 땅에 대한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재정, 이것에 대해서 함몰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고지요. 그러면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경고와 권면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한 반절 정도 읽은 거예요. 앞에 이제 또 연결되는 건데 깨어 준비하는 종, 깨어 준비하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이 자는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뭘 맡겼어요. 주인이 이 집을 잘 다스려라. 이 매니저를 시킨 거죠. 그리고 주인이 잠시 떠났어요. 우리 여기 한상민 조집사님도 스토어를 마치 그런 거죠. 내가 주인인데 매니저분에게 거기를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언제 온다고 말을 안 했어. 그냥 저 나 올 때까지 여기 좀 물건도 잘 팔고 재무 정리도 잘 하고 이 재고 정리도 잘 하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만약 그 매니저님이 우리 한 집사님네 매니저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제가 만나봐서 아는데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싸
딱 이러고. 이 주인이 없는 거야. 막 자기 옷 맘대로 꺼내 입고 친구들한테 그냥 막 옷 맘대로 주고 막 거기서 돈 훔쳐가고 흥청망청 쓰고 막 손님들 왔는데 막 뭐 보든지 말든지 그냥 있으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자의 특징은 뭐였냐면 자신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에 대한 시간을 모르고 자신의 주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특정한 행동들과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그렇게 살아간 자에게 뭐라 합니까? 신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해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가 벌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 돈과 재정과 재물에 관한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에 똑같이 등장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서 경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의 부자, 두 번째 이야기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함몰된 자, 세 번째 이야기의 신실하지 못한 종과 청지기, 이 세 가지 경고를 받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첫 번째 동일한 특징은 뭐냐면요, 주인을 모릅니다. 자신의 주인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이 그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창고를 지어서 내가 내 돈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자기가 쌓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에게 능력 주신 주인을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야 들꽃을 봐라, 새를 봐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데 동식물조차도 이렇게 돌보신다면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들, 영원한 가치를 꿈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영원하신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입히시는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은 딱 봐도 자신의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모르니까 이 주인을 모른 채로 이 땅에서 자기 맘대로 신실하지 않게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주인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시간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시간을 몰라요. 시간. 근데 무슨 시간을 모르느냐? 바로 영원한 시간, 영생,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영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세 사람들의 특징, 세 그룹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당장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해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나오는 부자는 뭡니까? 땅에서의 재물을 쌓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특징을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을 모르는 자다라고 말해요. 내일 일을 이 자는 모르고 있다. 내일의 시간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결국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인 것 같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더 모아놔야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창고가 좀 더 커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모자르고 더 쌓아야 되고 더 축적해야 되고 내 재물을 더 쌓아야 돼. 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소망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 영원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종도 뭡니까? 시간을 모르잖아요. 시간. 무슨 시간을 몰라요? 나의 주인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영원토록 오지 않을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만약 내 주인이 정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는 존재가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일주일일지 한 달일지 그건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새 창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재정의 새 창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고 장착해야 하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남아있을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돌려드릴 7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부였어요. 부, 재물,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부.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는 없으나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부를 돌려야 돼요. 근데 그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리는 그 부가 그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 땅에서 곧 사라져 없어질 부를 어떻게 다루느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재정에 관한 일들, 내 밭을 경작하고 경제활동하고 돈을 저금하고 주식이든 뭐 펀드든 어디다 투자하는 투자, 이윤 창출, 내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 지난주에 배웠듯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업들, 이 모든 것들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지난 며칠 전에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을 때도 말했지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활동이고 나의 의지적인 활동이고 구체적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하는 일입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내 의식을 날카롭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영을 기도 가운데 깨어놔야지만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할 수 있는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살고 있다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피부는 조금 더 늙어질 것이고 나의 몸은 조금 더 쇠하여질 것이고 내일보다 오늘 내가 건강하고 내일 내가 덜 건강할, 잠깐만 이것도 비성적인 것 같은데, 아무튼 나의 몸이 쇠하잖아요. 나의 몸이 평생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내일 더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몸은 언젠간 죽는단 말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나 이 몸이 죽어야지만 내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 구원받는 순간 나의 영생은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착하게 살든 선한 일을 하든 귀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 논리에서 봤을 때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뭔 주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축복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에 있는 경제 원리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한들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가치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하루 내가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토록 내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부가 어떠한 모습과 형태인지 우리가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창출될 수 있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창고에 그게 구체적으로 쌓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재정 창출에 대한, 재정 얻는 능력에 대한 잠언에서 말한 한 가지 원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할 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일을 하여라.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세상에서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게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동정으로든지 아니면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불쌍한 자들을 돕고 있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구체적인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종종 있습니다. 모든 과학의 발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의 발전도 그렇고 기술 발전도 그렇고 뭔가 남들에게 혜택이 되는 걸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의 목적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단순히 저 사람을 불쌍해서 내가 냉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창세 전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상급을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줬고, 내가 줄였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방문해서 나에게 면회를 왔다. 이러니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고, 예수님이 언제 배고팠고,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계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땅에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지요. 그리고 반대로도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섬기는 삶이 남들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서 이 땅에서 이득을 더 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함으로 만약 이 땅에서 그 이득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 솔직히 말해서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주는 만큼 그대로 이득을 다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상급, 영원한 삶이 나의 오늘 하루의 행동, 나의 오늘 하루의 경제활동, 나의 오늘 하루의 돈을 쓰고 버는 것과 아주 구체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자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고, 그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이를 알맞게 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들에게는 가정에게 공급할 부르심을 주셨고, 아비로서 어미로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먹이고 그들을 입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또 지난주에 배웠듯이 이윤 창출이 선한 것이고, 이윤 창출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너무나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로 남는 것을 위해 이윤을 창출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업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셔야 합니다. 저금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살 때에도
뭘 매매하고 판매할 때에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영원한 가치에 연결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식 활동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매주 잠언에 나와 있는 경제 원리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 또한 영원한 가치랑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이 땅에서 지속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 청년들도 이 영상 보고 있는데 정말 고리타분한 어른들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근면성실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첫 번째 근면성실함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여러 번 말해요. 잠언 10장, 12장, 13장, 21장, 24장에서 반복적으로 재정과 근면성실함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밥을 숟가락에 넣어줘도 그걸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 놈이다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줘도 못 먹는다라는 말 아시죠? 줘도 못 먹는다.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정직함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11장과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전 세계에 막 뭐 탑 10명 부자들 뭐 막 이런 거 항상 타임지에서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재정이 얼마나 이제 막 빌 게이츠 뭐 누구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근데 또 아무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부자들을 보면 부유한 야 이거 잡아라.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이거 봐, 내가 이러니까 조심하라 그런 거야, 니네. 지금 영상이 움직이잖아. 조심해야겠지. 그러니까 대답해봐. 조심해야겠지. 신경들을 쓰시라고요. 이러한 부자들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부자들의 7가지 특징, 이 책이 엄청 유행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7가지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요, 진짜. 5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책에서 쓸 때는 미화시키고 좀 아름답게 쓰는 게 있으니까 뭐 매일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 사람들도 뭐 늦잠 자는 날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요, 무서울 정도로 저렇게 해야지만 돈을 벌겠구나 싶을 정도로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이 정직하지는 않지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결국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세상 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성경의 원리에 따라 누구나 주어지는 은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대로 사업하고 근면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자기계발서, 뭐 경제에 관한 책, 뭐 부자되기 책, 우리 요즘 예진이가 이런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카톡에 남겨줬었는데, 이 책만 보더라도 그래요. 근면하게 살아라. 잠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결국에 그럼 어떻게 된다? 부자 된다. 돈 번다. 결국에 너에겐 이득으로 그게 돌아온다. 정직하지 않으면 지금은 당장 네가 돈 벌 수 있어도 결국엔 망한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적 접근은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영원한 가치를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결국에 진정한 생명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일반 은총의 원리에 머물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린다 한들 땅의 열매에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부를 창출하는 데까지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죠. 이 잠언에서 근면성실하고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한 이 재정의 새 창조를 위한 원리를,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면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엄마 아빠가 안 보고 있을 때도, 숙제하고 공부하고 책 볼 때도 주님이 거기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 내가 누나랑 언니랑 싸웠을 때도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책 보고, 어떻게 공부하고, 이 모든 걸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말하는 것은, 세상의 헤아림에 내 생각을 스스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직장 꼰대들의 이야기라고 이런 말들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헤아림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버려버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재정을 창출하는 일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월요병, 월요일은 끔찍한 날이야 라는 세상의 말들. 직장은 우리에게 저주야. 딱 받을 만큼만 받고 더 일하지도 마. 주는 만큼 일해. 받는 만큼만 일해.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직원한테 주인의식을 강요하지 마. 주인의식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부장님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꼰대 됩니다. 한순간에.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 안에서는 이것을 왜곡돼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 왜곡될 수 있다라 그래서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자는 자신의 진정한 주인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자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근면성실, 주인의식, 정직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육신의 상전들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란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은 맞아요. 여러분 말대로 진짜 꼰대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상한 상사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상한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분은 그분이 아니라 나의 주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받는 만큼만 일하지 마십시오. 주는 만큼만 일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주는 사람의,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 삶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는 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만큼 사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맡기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뭘 받으셨습니까? 청년님들이란다. 청년들이요. 저 많이 안 받았는데요? 저 돈 별로 없는데요?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요? 뻥치지 마세요. 우린 예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 받은 사람처럼 일하세요. 예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만큼 요구하십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받은 만큼만 일했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때리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때려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받은 만큼, 예수의 요구만큼 일하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 주인이 언제 오는지 누군지 모르는 지혜 없는 종이 되시지 않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근면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일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경제 활동이 영원한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직장생활, 사업, 투자, 경제활동,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와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내가 아무리 근면하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내가 아무리 근면 성실 정직하게 살아도 내 상사가 전혀 못 알아주고, 내 승진 시험에 그 점수가 반영이 안 되고, 내 사업에 이득이 더 창출이 안 되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저의 간증을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해요. 저가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이 마지막 때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씨름하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 저 스스로 한번 고민했어요. 이게 굉장히 생각의 끈을 계속해서 붙잡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당장 오늘 설교 준비 한번 하는 거, 내가 오늘 당장 기도 한번 하는 거, 내가 오늘 운동하는 거,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놓치지 않고 계속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냥 감정이 먼저 앞서버리고 우리의 삶이 찌르면 반응이 나와버리고,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수아 자매가 훨씬 어렸을 때에는 저와 우리 지연 자매가 서로 간에 해주던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임지연 선생님이 가끔 간증하잖아요. 병원에서 진짜 못 살게 구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진짜 싫었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봐도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었어. 약간 귀신의 영향력이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가봤죠. 목사님도 봤어요, 그분을. 이게 영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참아야 돼 라고 말하면 그걸 몇 번이나 참을 수 있을까? 그래요, 한 3번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연 선생님 한 2번밖에 못 참을 것 같아요. 나는 한 3번 참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을 가지고 가면 몇 번 참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해준 게 있어요. 바로 뭐였냐? 막 너무너무 밉고 할 때, 참았을 때 서로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는 저기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을 금벽돌을 하나 쌓았다. 그걸 구체적으로 머리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쌓은 공적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로 다 태워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부모님과 생활했고 내 형제 자매랑 어떻게 살았는지가 지금 하나님 나라 위에 다 집으로 쌓여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집. 예수님이 말 안 했지. 바울이 말했지. 집이 쌓여지고 있대요. 여러분의 집을 지금 모르고 있지만 짓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집을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종이로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임하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내 집이 없어. 이 집, 이 나라, 이 땅에서 집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 땅에서 돌로, 보석으로, 황금으로, 아름다운 돌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걸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리시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말 한마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구제 활동 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업 안에서의 내 정직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죽을 때까지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는 근면 성실과 정직함,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금과 은과 진주와 이 계시록 보석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지금 현대어로 번역 안 되는 보석들도 있어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보석이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님께 돌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리는 자, 그 자는 이 땅에서 시간을 모르고 주인을 모른 채 성실하지 않게 사는 자가 아닌 주인이 그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놀라운 청지기로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근면하십시오. 죽게 하듯이 성실하십시오. 죽게 하듯이 정직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주인이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재물 얻는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시고 영원한 부를 하나님께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